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1일 목요일 품성과 공동체. 생각할 문제. 바울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공동체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통하여 협력하고 도울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각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대한 역할, 어떤 사람은 발처럼 섬기는 역할, 어떤 사람은 입처럼 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경험을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몸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몸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그렇게 육지가 각 지체가 찢겨진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한 지체됨의 의미들을 깨닫고 협력할 때에 우리는 서로 도움을 얻고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축복들이 쏟아지도록 계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들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영적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는 통로와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서로 도우며 서로 보충하며 서로 자라며 함께 뭉쳐서 영향력 있고 유익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 교회는 하나님이 금을 재련하시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때로 부닥칠 때도 있지만, 때로 함께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정금으로 빚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가슴이 되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때로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이자 또는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해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 산에서는 따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가 바닷가에 굴러 내려오며 서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바다가 몰려올 때마다 이 수많은 자갈들은 자갈자갈 소리를 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렇게 힘들 바에야 왜 교회를 다녀? 그렇게 자갈자갈 소리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자갈들이 드디어 몽돌로 변하게 되어져서 서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치 빵처럼 탐스러운, 보기 좋은 부드럽고 매력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가듯 우리의 성품이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생기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생기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동력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함께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서로의 봉사와 도움 속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안에 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재련소에서 아름다운 주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성품을 빚으시는 아름다운 금재련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고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존재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